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에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오늘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 3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대적인 배경, 우리나라 교회에서의 의미, 다음으로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서의 의미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신앙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셨나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모님 몸속에서 지내셨는데 죄의 물좀 안에서 지내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잘 준비시키려고 하느님께서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도록 은총으로 도우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성모님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1854년이 돼서 선포되게 되는데 교리가 반포되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교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전해 내려왔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교리로 확정되기를 희망하는 신자들이 많아진 상태에서 여기에 어떤 표징이 더해지고 교황과 교황청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때 교리로 확정되게 됩니다. 1830년 11월 27일 파리 르디박에서 성모님이 성녀 카타리나 라브레에게 발현하시어 처음으로 당신의 신분을 밝히셨습니다. 그때 성모님의 주위에는 타원형이 판같이 형성되었는데 그 판에는 금으로 된 글씨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님,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이 모형대로 메달을 새기도록 하세요라고 전했고 이 메달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기적의 메달입니다. 성모님께서 직접 당신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이나 다툼이 있을 수 없으며 앞서 교부들과 교황이 주장했던 모든 것이 그대로 사실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1854년 12월 8일 교황 비오 9세는 전 세계 모든 카톨릭 주교들의 자문을 받아 초대 교회 때부터 이어져 온 카톨릭 신자들의 성모 신신과 봉헌, 교부들의 증언, 이를 뒷받침한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하여
교황령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을 선언하여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었음을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의로 선포하였습니다. 이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그 반포되게 된 내용들의 구체적인 원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의를 반포한 지 4년이 지나고 1858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르드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셨는데 성모님이 다시 한번 당신의 신분을 원죄 없는 잉태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교황 비오 9세가 선포한 교의가 진실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서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한국 교회 수호자이십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이 북경교구에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경교구의 주보인 성요셉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엥베르 주교님은 조선이 새로운 대목구로 독립한 만큼 새로운 주보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를 모시는 것을 교황청에 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엥베르 주교님은 조선교구의 새로운 주보로 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를 청원했을까란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주교님의 평소 행적과 신앙을 토대로 추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교회사 연구소에서 출판된 한국천주교회사 책에서는 그 이유로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 다음 날인 12월 9일 조선을 향해서 중국의 봉천을 출발하였으며 성탄 대기 축일인 12월 18일 변문을 출발하여 그날 밤에 국경을 넘어 조선으로 입국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새벽 3시 반에 자신의 부임지인 조선의 수도 한양에 도착하였고 이튿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날은 성모의 축일이었습니다. 엥베르 주교는 자신의 입국 과정에서 주요한 고비가 되었던 이 날들이 곧 전래력상의 성모 축일이라는 사실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엥베르 주교가 조선 대목구를 위하여 새로운 주보를 청원한 사실이 로마에 도착하자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으로는 성 요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동 주보로서 모시라고 전했습니다. 그때부터 조선교회의 수호자로 성모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주보시라면 그러면 우리 각자의 신앙과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미사 때 드리는 기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지향이 담겨 있습니다. 매일 미사책을 보시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본기도에서는 동정 마리아를 어떤 죄에도 물들지 않게 하셨으니 동정녀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도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예물 기도에서는 그분의 전구로 저희도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영성체후 기도에서는 저희가 받아 모신 성체로 저희 죄의 상처를 낫게 하소서. 기도를 요약하면 은총의 전구자이신 성모님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청하니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님께 대한 신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지향대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교회가 선포되었습니다. 엥베르 주교님은 고비마다 성모님과 함께 하셨을 것이며 성모님께 한국교회를 위해 의탁하셨습니다. 우리도 죄에서 벗어나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 전구 기도를 청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파리 르두박에서 기적의 메달을 통해 전해주신 기도문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로 마칩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님,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